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은 좀 그 수행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번뇌를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악한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다 보면 번뇌하고 싸우는 게 돼. 그래서 번뇌가 더 일어나. 그러면 정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헤매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서 좌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되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그냥 쭉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 자꾸 끄달려. 그러니까 현상을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놔버리면 그 번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내가 없애려고 안 해도. 그냥 없어지는 거지 억지로 없애려고 그러면 같이 싸우는 게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못마땅한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온 것인데 그걸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있죠. 우리가 모든 현상, 이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이나 이게 말이나 뜻이나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예요. 그게 다 그림자거든. 우리가 그걸 실제로 아니까 자꾸 거기 속는 거예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림자 있죠. 저 그림자 있고 내 그림자도 있고 이렇게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끼리는 해결이 안 나. 그림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봤어요? 뭘 할 수 있는 거 봤어요? 그림자는 그냥 내 몸에 그냥 그림자지 그림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비유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육신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것이 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안에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거든. 또 내 마음도 그렇지만 상대 마음도 똑같아. 상대 마음도 이 마음이라는 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우리 수학식으로 얘기하면 0이나 똑같아요. 0. 0은 만 개를 더해도 0이고 10만 개를 더해도 0이요. 그러니까 또 0은 또 만으로 나눠도 또 0이요. 그게 이 마음이라는 건 마치 그 0과 같단 말입니다. 합들이면 다 하나고 나누면 한두 씩 또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그러고 또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걸 쓸지를 모르고 그냥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자리는 다 공하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하고 뭐 답답함을 막론하고 그냥 주인공한테 맡기면 돼. 왜냐면 내 지금 몸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다
그림자거든. 그림자가 뭘 해? 그림자는 떠들어봤자 혼자 떠들고 마는 거지. 그리고 또 상대 그림자하고 부딪히면 괜히 더 일만 커지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자리에다 다 맡겨놓으면 아까 수학 공식처럼 그냥 합들이면 하나가 돼. 그런데 거기다 이유가 붙으면 끝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게 한량없어요. 세세생생 그냥 그 업보를 짊어지고 괜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내가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성질 나쁜 거, 뭐 야비한 거 문제 삼지 말어. 그냥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지켜보면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면은 그때 관하는 거야. 이 야비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또 이제 그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 관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왜 어떤 거에 의해서 오는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게 벌어지는가? 이런 것이 자꾸 알아져야 자기가 이제 그 원인을 알면 모든 거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도 그렇게 겁내지 말고 어차피 사람 한번 죽는데 뭐 우리 신도 어떤 사람은 글쎄 뭐 아주 암 비슷하게 뭐 고질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다는겨.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역력히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네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진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항상 여기다 맡겨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속에서 그냥 저절로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보니까 가로수하고도 대화가 되더래. 이게 깊이 있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말하자면 나무나 풀하고도 대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뭐 몇 개월 하여튼 1년도 안 갔어. 하여튼 한 6개월 갔나 기억은 안 나는데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 진짜 낫나 병원에 가서 또 확인해 보잖아. 병원에도 안 가.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그 정도로 자기를 내던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내던지는 거는 내 육신을 갖다가 학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바로 알기 위해서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의식이나 어떤 집착으로서 벌어지는 거를 바로 보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지 육신을 갖다가 좀 무시하고 그래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세상의 이치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밝아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되면 또 내가 공부했다고 또 딴 사람한테 공부 안 한 사람들 또 깔봐. 아니 이제 겉으로는 아니라도 속으로 은근히 저렇게 답답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낮춰서 보는 거지. 이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된 것도 되맡기라 이거예요. 다. 그 자리에서 되맡기다 이거예요. 공부가 된 현상이든지 안 된 현상이든지 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맡겨야 돼. 되맡겨야 그게 말하자면 점점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금광석을 재련하면 재련을 여러 번 할수록 점점 순금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그냥 금이 번쩍번쩍하면 아 이거 됐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 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여튼 끝간데 없이 순금으로 가는 도리가 말하자면 성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모든 데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냥 금이 번쩍번쩍 한다고 다 그냥 금이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현상, 차원 높은 현상이든지 차원 낮은 현상이든지 여기 마음자리 말하자면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다 다 집어넣으면 거기서는 다 말하자면 공으로 돼서 다 그냥 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체와 하나가 돼서 모든 데서 벗어나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왜 쓸데없이 남한테 자랑을 해? 왜 쓸데없이 내 공부하는 걸 남한테 그냥 뭐 내세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의식이 이상하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 공부한 거를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내가 공부했다는 생각을 내가 마음으로 짓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더 공부 안 하니만 못한 길로 가는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 공부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했다는 생각도 다 버리고 다 편안하게 다 비우고 사는 게 이 공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지 부작용이 원래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자리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붙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놓고 막 이러는 거에 의해서 이제 오히려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항상 쉽게 공부하는 도리가 이 공부를 하는 도리라는 거 아시고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 말하자면 이 주인공 자리가 내 근본 자리거든. 그리고 이 육신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 뜻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에 우리가 말하자면 어떻게 치우쳐져 가지고 이 이치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림자가 나온 자리, 그 주인공이라는 그 자리가 말하자면 내가 지금 말하자면 아이라면 모르면 아이지 뭐 지금 그죠? 이 공부를 모으면 아이나 똑같아. 어린아이나 똑같아. 어린아이는 어때요? 엄마 젖꼭지만 물고 살면 그냥 크죠? 그냥 엄마 젖꼭지만 물고 살면 크는 거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이론적인 거는 아예 다 내려놓고 주인공이라는 그것만 잡고 살면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살면서 자꾸 본문도 끌어다 보면 거기서 자꾸 되는 거지. 이걸 젖꼭지를 안 잡고 이론적으로 알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아는 건 그것도 그림자예요. 아는 것도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오히려 이 공부길에 못 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또 무언가 알아야 공부를 하지 자꾸 그러거든.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 수행하는 것부터 배워요. 수행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 한한 큰 스님께서 여기 한한 큰 스님 사진 있죠. 영정. 한한 큰 스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가르치신 거야. 처음에 수행부터 시켜. 수행부터 시키면서 조금씩 자꾸 경전을 조금씩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경전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무조건 말하자면 자기 자성을 믿고 수행부터 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론을 가르쳐서 그러면 수행을 하면 이론을 가르치는 게 진짜가 돼. 근데 수행을 안 하고 먼저 이론을 배워버리면 그건 완전히 껍데기야. 말하자면 그림자나 실제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그림자나 똑같아. 그 그림자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그게 수행을 먼저 하면은 그림자하고 자기 근본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저기 반야신경에도 있잖아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돼야 그게 다르지 않는 도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서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된 게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도 이론적으로 한 사람은 이론을 버려버리고 이론으로 머리로 자꾸 굴리면 안 되고 이론을 탁 내려놓고 수행부터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일단 이제 근본자리하고 자기가 자꾸 이제 가까워지게 된 다음에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 자기가 공부했던 게 또 그냥 알아져. 그냥 그 이론적으로 알 때 하고 그렇게 알아진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한한 큰 스님의 가르침과 같이 먼저 수행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 어차피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유를 막 내놓고 그냥 내려놓고 무조건 해야 돼. 이 공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공부고 잡히지 않는 공부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러고 또 왜 어린애가 처음에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이론으로 걷나? 그냥 누워있다가 또 엎어졌다가 또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거지 무슨 이론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않는 자리를 붙잡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정견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익숙해지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이 돼. 뭐가 돼. 그래서 이론으로 얘기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거 헤매는 거지. 그거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고 그냥 먼저 수행부터 하라 이거죠. 무조건 주인공 자리는 안 보이지만 우선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여기다 딱 안 보이니까 또 주인공은 이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도 못 보는 건데 이러면서 이론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여기다가 주인공하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여기다 주인공 딱 그냥 처음에는 약간 여기에 약간 세게 하면 안 되고 약간 힘이 실리는 것처럼 여기 항상 여기다 중심을 잡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다 주인공이 하는 거고 또 감사 잘 되는 것도 주인공 감사해.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잘 되게 해봐. 그러고 항상 이렇게 그냥 안전하사나 그냥 같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맡겨서. 우리는 이러는 보이는 세계는 다 알잖아. 꽃이 이쁘고 어떤 건 지저분하고 어떤 건 나쁘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로서 자꾸 알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나온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걸 알고 그 자리하고 일단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이게 이런 현상은 대강 알잖아요. 그걸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맡겨서 자꾸 이제 그걸 하나로 알아지게끔 자꾸 주인공을 항상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체험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막 이루어지기도 해. 막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 있어. 그건 고정되질 않아. 옛날에 이제 처음에 절에 들어와 가지고 새벽 예불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4시에 새벽 예불을 보고 그랬는데 글쎄 초인종을 켜놓고 초인종 소리에다 맞춰서 일어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런 기계에다가 맞춰서 일어나면 이게 내가 그 기계에 놓여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걸 딱 쳐버렸어. 쳐버리고 주인공 거기서 알아서 4시에 일어나게 해. 여기다 딱 맡겨놓고 살다 보니까 새벽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방이 조그맸어요. 아마 2평이나 돼. 2평도 그러니까 2평도 조금 안 될까 그래. 거기 우리가 옷장이나 이거 빼고 나면 2평도 약간 안 될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하고 발하고 닿지는 않지만 요만큼 되니까 문이 바로 여기 머리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밀으면 열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공부할 때 예민했어요. 그래서 누가 똑똑 두드려 금방 열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0.2초도 안 될 거야. 금방 열었는데 거기도 마당이 이만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두드렸나? 그렇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4시야. 주인공자에서 깨워졌구나. 근데 분명히 밖에서 나는 것 같아. 밖에 나 혼자 듣지 딴 사람 못 듣잖아. 그죠?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나온 건데 분명히 그냥 선명하게 들려. 그래가지고 또 하루는 누가 또 스님 그래. 그래가지고 또 다 열었더니 또 없어. 그래서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4시. 역력하게 그렇게 깨워주는구나. 어떻게 4시 딱 정확해 또 거기다. 그래 또 어떤 때는 아침에 그냥 눈이 번쩍 떠져. 그래서 보니까 4시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니까 꼭 똑같이 나오는 게 없어. 아주 무상복구대로 나와. 똑같이 나오면 그게 기계지 무슨 뭐예요 그게. 그죠? 그래요. 어떤 때는 천정에 시계가 꽉 찼어. 야, 시계가 크기도 하다 하고 그러면서 시계를 보니까 4시야.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서 체험을 하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거기서만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하고 몇 시에 좀 일어나게 해봐 그러고 선방에서 스님들 공부할 때도 그 잠을 별로 못 자거든. 하루에 아마 잘라고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빼면 제대로 자는 건 4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눕자마자 자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자기 한 사람들은 한 대시간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졸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다 보면 졸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어떤 땐 공연 끝나고 딱 자는 사람이 있어. 딱 20분만 잔다 그러면 20분 있다 탁 일어나는 거야. 나는 실험을 안 해봤지만 하여튼 아예 자지도 않고 그랬지만 자다가 괜히 또 못 일어나면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방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20분 있다가 일어난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딱 일어나. 그 이제 그러면 딱 일어나면 딱 움직여야지. 거기서 한번 우물쭈물하면 그대로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깨어 있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참선하고 그럴 때 졸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졸음하고 왜 싸워, 쎄? 그냥 같이 놀지. 나는 졸음하고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 왜 싸우냐고,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졸음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졸음하고 그냥 친하게 그냥 가만히 그냥 안 졸려고 버티지 않고 마음만 그냥 탁 정신 차리고 탁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꿈속으로 들어갔어. 꿈속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한 번은 글쎄 그래. 코 고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내 콧소리 얼마나 예민한지 그 콧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예민한 걸 잘 해보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개가 왜 냄새 맡는 걸 아주 우리는 냄새 못 맡는 걸 맡잖아요. 멀리서 냄새 나는 것도 맡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 콧소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이제 또, 꿈속에서 깨어 있으니까 그게 소리가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겠냐, 그죠? 그러니까 존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야. 졸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 말 표현이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태에서도 그 차원대로, 각 차원대로 깨어있단 말이야. 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각 차원대로 깨어있듯이 꿈속에서도 각 차원대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한창 공부하다 보니까, 참선하다 보니까, 여기 모래자루가 그냥 콱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스님들 모자 있죠? 털모자.
털모자도 제일 가벼운 거 있죠. 아주 그냥 그게 털로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안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여기다 어떤 스님이 탁 던진 거야. 그런데 나는 모래자루로 맞은 것처럼 세게 그냥 느낀 거예요. 그래서 확 눈을 떠보니까 그걸 던진 거예요. 나보고 쳐다보면서 졸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앉아놓은 것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졸음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거지. 왜 싸워? 좀 친하게 지내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상태에서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각 차원대로 각자 자기 차원대로 깨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자기가 이 맑게 느낄 때가 있어. 꿈속에서 이게 맑게 깨어 있을 때가 있다고. 그때 맑게 깨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 졸지를 않아. 졸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게 막지. 이제 아주 그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면 그때 공부가 잘 되고 그래요. 또 이제 나는 주로 눈을 감고 공부를 하거든. 이제 딴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졸린다 그래서 안 해. 근데 나는 주로 감을 때가 좀 많아요.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땐 여러 가지 있겠지.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거나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형상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딱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먹으래. 그래서 먹으려고 눈을 뜨니까 없어졌잖아. 그게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러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눈 뜨면 없어질 걸 내가 왜 그걸 눈 뜨면 없어질 걸 왜 내가 먹으려고 그랬나? 그렇게 내 의식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와. 그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갖다 무상하다는 걸 갖다 여러 방법으로 나한테 자꾸 이 주인공 자리에서는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아차릴 때까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계속 와. 알아차리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 안에서 자성부처님으로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계속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왜냐면 청나니까 내가 이렇게 육도윤회를 계속 헤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체험이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걸 체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방황하면 안 돼. 그것도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체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체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체험한 거는 이제 나를 이제 이끄는 과정에서 오는 거고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는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더불어서 공안도리를 배워야 돼. 예? 말하자면 더불어서 돌아가는 원리를 배워야 돼. 공생, 공신, 공용, 공체, 공식하는 도리를 배워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처음에 체험할 때는 우선 이제 나를 조금 아는 과정이요.
그래서 그 근본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맛을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더 넓게 이 세상이 다 말하자면 해인을 얻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서 체험이 안 돼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자꾸 정견을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계속 정견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자리에다 정견하는 게 뭐가 있어.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고 맡겨놓는 수밖에 없지. 거기서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계속 그 자리를 향해서 맡겨놓고 가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내 개인 것보다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 개인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내 개인 거는 좀 이기적인 쪽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공용으로 돌아가는 쪽이 더 체험이 잘 되고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개인보다는 전체와 둘이 아니게 가는 쪽으로 자꾸 내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더불어 돌아가는 쪽으로 내가 의식을 가져야 잘 되니까 자꾸 모든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쪽으로 자꾸 의식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이라기보다도 자기 마음 생각이 나만 나라는 게 아니라 더불어 나라는 게 자꾸 이제 그리고 또 더불어 나로 가야 진짜 좋다는 걸 내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지. 처음에는 아이고 우선 나부터 막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해도 이 주인공 자리에서는 그렇게 체험이 온단 말입니다. 체험이 여러 번 체험이 오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아유 거기서만이 잘 되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냈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잖아. 침을 맞아서 병이 나든지 약을 먹어서 병이 난다든지 삽을 파가지고 흙이 여기 쌓이는 걸 내가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경험하던 것을 안 보이는 도리로서 경험한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체험을 해도 우연이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우연히 잘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한 사람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연이 어딨어? 우연이 없어요. 꼭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일 안 했는데 월급 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세계에서는 허무맹랑하게 또 바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돼 있어. 오히려 물질 세계의 그 올바른 도리를 정신 세계에서는 또 거꾸로 적용을 해 또. 그냥 말하자면 이제 막 터무니없는 걸 갖다 막 말하자면 바라고 절에다가 10만 원 시주하고 몇십억 벌을 생각을 하는 겨. 그러니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되는 건데 10만 원이 되는 걸로 생각해. 그럼 안 할 사람 어디 있어? 나는 1억을 내고서 1억 1,000만 원만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하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고
허황된 생각을 이렇게 갖고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마음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그래서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이 정견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보이는 세계든 안 보이는 세계든 다 다 이치가 있는 것이지 그 허무맹랑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정견을 놓치지 말고 항상 그 자기 자성 주인공을 잡고 항상 정견하면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자기 자성 부처님 주인공이라는 이 젖꼭지를 항상 놓치지 말고 그래야 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론으로 팔만대장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알았다. 그게 내 건 줄 알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야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자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견하면서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부처님도 옛날에 어디서 내 본 적이 있는데 저쪽 산봉우리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 그러면 저 산봉우리 밑에 누가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걸 느끼듯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부는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또 왜곡되는 그 이치가 나와. 그러니까 항상 정견하면서 항상 이건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도 그거 완전히 거기에 말하자면 치우치는 게 없이 항상 정견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도 정견, 모르면 뭐 더 말할 것도 정견이겠지.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는 거지. 이 공부는 별거 없단 말입니다. 급하게 어떻게 뭐 공짜로 먹을 생각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점점 더 이제 말하자면 승금으로 바뀌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이치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여튼 달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공부해도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래 부처기 때문에 누가 빠르고 늦고가 없어. 아유, 나는 이 공부를 늦게 접해서 없어요. 그냥 지금 빨리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 공부는 왜냐하면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냥 한 찰나에 그냥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약간 늘어진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 그냥 한 찰나에 그냥 항상 그 정견하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땐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공부가 진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사는 도리로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안 보이고 안 돼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이야. 어떤 그런 믿음으로서 꾸준히 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후에 차담하면서 또 얘기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